비판의 문제나 또 판단하고 심판하는 문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 또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도 우리의 이 삶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일상이었어요. 이 사실을 모를 때도 우리는 이 상황에 섰고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했어요. 비판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여튼 우리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뭐 20년을 살았고 다 살았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 상황에 별 생각 없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응 방법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굳어졌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면 예전의 방식 그대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지 않는 한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다 까먹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 서면 예전과 똑같이 우리가 반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찾아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새로운 주제라면 차라리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데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늘 우리 나름의 대응 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말씀 다 까먹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내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 안 받는다. 정죄하지 말라? 안 받는다. 용서해라? 용서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38절이 조금 헷갈리긴 한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똑같잖아. 비판, 정죄, 용서 단어만 바꾸면 똑같은 거 3번 반복이에요. 외울 수 있겠죠? 네. 외울 수 있지만 안 외우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다 암송해오는 목장에게는 상품권을 주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가슴에 완전히 새기지 않으면 사실은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 반응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예. 다음 주에는 설교 안 해도 이거 암송한 팀 다 나와서 암송하면 됩니다. 예.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좀 이렇게 상금이 커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50 넘은 사람이 모인 목장에서 외웠다.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의 상품에 2배를 드리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외워보세요. 예. 요즘 점점 느끼는 게요, 암송이 참 축복이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예, 암송해야 됩니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우리 목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목장 한번. 아, 감사하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케이. 예, 상품은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이만큼 갖고 오겠습니다. 네, 한번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 말씀은 꼭 외우셔야 돼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황 앞에 서면 기억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은 암송이에요. 2번째 방법은 뭐냐? 적어 다니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 다니면서 자꾸 묵상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드신 분은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계속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데 묵상을 자꾸 하면 자동적으로 외워지니까요. 예, 그게 안 되더라도 꼭 적어 다니면서 묵상하는 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8절 말씀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매우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목장 모여서 이 말씀 암송하면서 다시 한번 두 주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좀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는 용서의 문제였어요. 용서. 말은 쉬운데 해보면 진짜 안 됩니다. 그렇죠?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안 내켜도 하라는 거예요. 안 내켜도 명령이니까 해라. 예.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대개 용서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더 괴로운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용서를 못하니까, 같이 살면서 용서를 못하니까 이게 정말 힘들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 생각을 하시고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시되 하루에 몇 번까지? 하루에 7번이라도. 두 번, 세 번 용서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지금 모르고 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갖고 노는 거야? 이런 생각 들거든요. 자꾸 반복하면 열받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 말씀은 진리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용서와 관련해서 용서를 잘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입니다. 탕식이. 탕자형. 탕식이가 동생을 용서 못했거든요. 탕자의 형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범생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너무 모범생으로 사는 사람은 이 삶이 흐트러지게 사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을 못합니다. 왜 저렇게 사냐?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정죄하고 비난하기가 쉬워요. 동생이 아버지 재산 받아가서 다 털어먹고 왔잖아요. 그러고는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더 기가 찬 거는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위해서 소 잡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가 너무 열받았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동생이, 이 탕자 형은요, 큰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 용서가 안 돼요. 왜 용서를 못했냐?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어긴 적이 없었으니까. 재산 다 그 많은 재산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를 용납을 못했는데요. 이 모범생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을 보면요, 죄인을 제일 용납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하고 밥 먹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하고 죄인하고 식사를 하는 예수님도 같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렇게 비난했을까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난 의롭다. 난 잘못한 게 한 개도 없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점에서 대충 적당히 살아가는 죄인들을 바리새인들은 용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책망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은 매우 편협적인 사람이었고 위선자였습니다.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즐겨했던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가 아주 훌륭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죄인들을 상종 안 하고 비난하고 욕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 모범생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안 착하게 사는 사람을 용납을 못합니다. 안 착하게 사는 사람은 누가 제일 잘 용납하느냐 하면 안 착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안 착하게 사는 사람을 제일 용납을 잘합니다. 다 해봤기 때문에.
나 이해한다. 여러분, 이 흥청망청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다가 와서 머리를 끄덕이면서 이해한다는 말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살았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의롭다고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는 더러운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예.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이거예요. 허랑방탕해서 유산을 다 흡입하고 돌아온 동생을 형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 돌아왔구나. 잘했어. 그리고 막 기뻐하면서 집에 뛰어들어가고 동생을 껴안아주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송아지 한 마리 더 잡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걸 주님이 기대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죄에 빠져서 막 헤매고 살다가 돌아오면요. 저 나쁜 놈 왜 왔어? 이렇게 시각을 가지지 마시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파티가 열리면 좀 더 크게 파티하자라고 말을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둘째라면 그런 형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형은 안 그랬거든요. 냉담하게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만 저 재산 다 팔아먹고 저 인간 뭘 잘났다고 소를 잡아주냐 이거예요. 매우 기분 나빠했습니다. 우리도 큰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를 못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주변에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첫째 아들처럼 착하게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받아주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의인인 체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고 큰아들처럼 살지 말고 부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배우자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용서와 용납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늘 성경은 말하거든요.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는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래 참아주면서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 용서가 있어야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목장 식구 중에 혹시 용납이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 주십시오. 사람 빨리 안 변합니다. 빨리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갑자기 확 변했으면 좋겠는데 대개는 그렇게 안 변해요. 옆에서 피를 말리면서 천천히 변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에베소 4장 2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문제에 대해 상고했는데요. 주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이거는 노력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는 게 쉽습니까? 용서가 쉽게 되는 건가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를 깊이 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보세요. 이게 다 됩니다. 어떻게 되냐? 그냥 돼요. 그냥 용서하고 싶고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것이 그 높으신 분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나누어 주는 거. 네, 실천해야 됩니다. 왜 나눠줘야 됩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잖아. 왜 나눠줘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다? 하나님에게 빌려주는 거. 하나님 절대로 떼먹지 않습니다. 다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은 어떻게 준다 알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워낙 안 줘본 사람은요, 주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이번 주부터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은 기급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2번 정도 해도 괜찮아요. 1,000원 이상 주는 거를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합니다. 1,000원 이상 주는 거를 연습하십시오. 빌려주는 거 말고 그냥 주는 거예요. 예, 제일 좋은 거는 가디에 가서 시커먼 물 한 잔 싸주는 거. 아, 네, 커피 한 잔 사줄게. 예,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는 게 연습 안 된 사람은요, 진짜 1,000원도 못 줍니다. 손이 발발 떨리거든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쌓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퍼주는 게 성공이니까. 뭐가 필요하다? 연습 필요합니다. 이번 주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번 계속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10,000원 이상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1,000원 이상. 주일날 그 식당 가면 1,000원짜리 과자도 있거든요. 1,000원 이상 계속 주는 것을 연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을 쌓는 것을 절대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를 모으겠다. 이거 그리스도인은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를 통해서도 봤지만 재물을 쌓아둔 거는 내 거 아닙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쌓든지 이웃에게 나눠주든지. 그게 진짜 영원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치하고 세상을 누리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이 좀 더 많이 한 푼이라도 더 많게 좀 나눠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용서가 다시 나로부터 선순환이 시작이 되고 나누어주는 것이 나로부터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